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나의 주님께 가야 그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자, 전심으로 다가서는 자, 주님은 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세상의 반, 주님께 반만 치킨도 아니고 반반으로 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 이런 분위기 아닌데, 진지한데 자꾸 웃겼네요. 자, 반만 다가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가설 때는 전심을 다해. 오늘 예배할 때도 이 생각 저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 찬양 마지막 곡처럼 주께 가까이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왜냐?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도 전심을 다해 오는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반은 세상에, 반은 불신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반만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오빠도 사랑해. 그리고 난 저 오빠도 사랑해. 이 마음이 어떨까요? 온전한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이미 반은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나에게 온전하게 다 주는 사람은요, 다 온전한 걸 다 줄 수 있어요. 주님은 온전한 걸 다 주길 원하는데 내가 온전함으로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애를 써서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마음이란 배의 키와 같아서 그 인생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조선소에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요, 조타실에서 조그만 버튼 하나로, 이 스위치 하나로 작은 이 키를 움직일 때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방향을 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요, 이 작아 보이지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결국 마음의 종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지만 경건은 이 마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사람은 키가 크냐 작냐, 심지어는 제가 이전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할 때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청빙 점수 5점에서 10점은 목사님 키, 목소리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좀 넣어달라고. 우리는 다 웃었어요 그때. 권사님, 우리가 연예인 뽑습니까? 뭔 키를 보고 목소리를 보고 잘생겼냐 이걸 봅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이소. 요즘 젊은 집사들이 얼마나 목사님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요. 이런 사람 뽑아야죠. 그런데 굉장히 공감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5점을 외모에 넣었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이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볼까요?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땅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네 문제가 뭐냐, 네 연약함이 뭐냐, 네 고통이 뭐냐, 네가 뭘 원하느냐, 이전에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떻느냐, 특히 그 마음 가운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병이 네 연약함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음을 물어보셨어요. 너 왜 그랬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우리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떠느냐, 네 믿음이 어떠느냐, 지금 나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사도 문제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살든 마음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좁디 좁은 감옥 같은 집에 살아도 결국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넓은 집에 살면 이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은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없이 좋은 것을 다 가졌어도요, 마음이 늘 근심 걱정으로 있는 사람은 늘 이것을 채우지 못해서 헐떡이다가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마음에 부요함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은 만족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은 외모를 꾸미면서 마음은 꾸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 말입니다. 마음을 꾸미고, 마음에도 매니지먼트가 있어야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음도 관리가 되어야 되죠. 몸매만 관리하고 외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키고, 내 마음도 꾸미고, 내 마음도 좀 튼튼하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 마음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정말 내 마음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꾸며져야 될까, 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믿음을 좀 방치해 두지 말고, 이런데 좀 시험 들지 말고, 이런데 좀 낙심하지 말고, 이런 걸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샘내지 말고, 이런데 좀 포기하지 말고, 좀 잘 지키자, 이런 걸로 시험 들지 말자,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관리해 나가야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전에 방치할 때 그냥 주는 대로 막 입에 틀어 넣었어요. 뭐 치킨을 주면, 피자를 주면, 뭐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빵빵해졌죠. 아주 빵빵해졌습니다. 빵도 좋아하는데 그거 다 먹었어요. 빵빵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관리하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 이 건강까지 챙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막 하게 되잖아요.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 그거 먹고 왔어요. 한 끼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먹으면서도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도 믿음도 몸매 관리하듯이, 건강 관리하듯이 영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치해두면 빵빵해집니다. 방치해두면 무기력해져요. 방치해두면 쉽게 마음 상해요. 시험 들어요. 방치해두면 다 귀찮아져요. 근데 관리하게 되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생각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방치해두지 마시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만 챙기지 마시고, 육체적인 건강만 챙기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단백질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좋은 거 다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영적인 것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좋은 설교 듣고 찬양 들으면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은 커집니다. 문제는 늘 그대로 우리를 힘들게 오지만 내 믿음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